하박국서 2장 4절 제가 한 절 먼저 한번 읽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준비하는 저로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누가 녹음하는 분이 없는가 했는데 여러분이 녹음해서 이 녹음을 제가 바라기는 한 3번 정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3번 그랬는데 10번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박국서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3장인데 짧으면서도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의 설교도 하고 공부도 했지만은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오기 전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할 30분 남았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더 나아가 우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성육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도 예수 오신 그 때를 기원으로 삼아서 주님 오시기 전을 BC라 그러죠. 기원전. BC는 영어인데 Before Christ. 예수 전, 기원 전. 또 기원 후를 뭐라 그러냐면 AD. 이건 라틴 말입니다. Anno Dominio. 그래서 주님이 Anno는 연대고 도미니오는 주죠. 그래서 주의 해, 그 AD죠. 세계 역사를 예수님이 오는 것으로 기점으로 삼았죠. 부처님 오신 2500년 얼마 되는 뭐인데 그걸 주로 쓰지 않고 세계에 학문적으로 전부 다 예수님의 이 서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컨텍스트, 그 텍스트 본문 같으면은 그 환경을 알아야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제가 함께 때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약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신약 성경 어느 곳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씨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전 BC 2000년경 그 다음에 모세는 1500년 한 500년 뒤죠.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피난생활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약 1000년, BC 1000년.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입니다. 유대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일 왕국. 이런 거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잘 녹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통일한 게 누구라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이 3번 들어있죠. 지금 얘는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머리가 아주 연기한 분은 다 하지만은 안 되죠. 그런데 이 통일 왕국의 다음에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것도 남북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 넷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왕 때에 그때가 얼마쯤 되느냐? BC 930년쯤 됩니다. 이건 제가 또 스터디 바이블을 보면서 다시 확인하고 찾았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930년경에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르호보암 때 사울, 다윗, 솔로몬을 통일한 거예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요. 이 르호보암이 그 분열될 때 보면은 왜 분열되었느냐? 분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왜 나라가 갈라졌느냐? 그 르호보암이 굉장히 교만했어요. 자기 엄지손가락이 부왕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그랬어요. 부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인데 자기 엄지손가락이 자기 아버지의 허리보다도 더 굵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교만한 거야.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그래 너는 너 왕 유대지파 중심이 돼서 내 양 우리는 그래서 북쪽 10지파가 거기 이스라엘이라고 남쪽을 유다라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을 그래. 그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거야.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이 좀 떨어졌어요. 남쪽 유다가 이 신앙이 좀 좋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북쪽 지금 교회가 없어져 버리잖아. 북쪽 그 공산 그 독재가 처음 해가지고 교회 다 부숴버리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고 감옥에 다 갔던. 남쪽은 교회가 많잖아. 그래서 북쪽은 제가 930년에 분열됐다 그랬죠. 르호보암 때. 그래서 3번 이상 한 10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전체에서 부분으로 가는 것이 원칙이에요. 어려운 단어는 한 절에 파고들어야 되지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지 나무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산을 보고 그리고 계곡을 가서 탐험을 해야 되죠. 산을 알려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21년에서 21 사이인데 주전 722년에 북쪽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망하냐면은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50년 더 지나가서 이 연대는 기억하는 게 좋죠. 성경을 알려면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586년 굉장히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노예로 잡아 끌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그리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또 망하고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까지 오나 하면은 남쪽 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민족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선지 활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레미야. 여러분 이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이 환경을 지금 사도록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보고 예레미야 애가 있죠. 눈물의 애가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는 고가는 거예요. 고가는 거죠. 눈물의 샘이 터지고 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있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동시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하박국서. 언제 기록했나 하면은 606년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 한 20년 전, 남쪽 언제 망했어요? 유다가 주전 586년에 그 20년 전이니까 주전 606년 기억하게. 이건 다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하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에 멸망되기 전에 20년 전에 선지 활동을 했으니까 상당히 괴로워했겠죠. 문제가 많았겠죠. 나라가 망하는데 다 성전을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가고 다 얕들에 가고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선지 활동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눈물로,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가서, 그리고 하박국은 그 20년 전이니까 바로 남쪽 유다의 멸망이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다가오는 그때에 하박국이 서를 기록하고 활동을 한 겁니다. 선지 활동을 한 겁니다. 지금 배경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잘 기억 못하겠죠? 이걸 세 번 내더라 그래요. 세 번 들어 안 될 거예요. 머리가 또 어떤 분은 예민하고 어떤 분은 한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대로. 어떤 분 이런 걸 잘하고 어떤 분 저런 걸 잘하고 꼭 같이 이렇게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필요 없어요. 어떤 분도 노래를 잘 부르잖아요. 어떤 분도 잘 만들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사실은 개발서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젊으니까 저는 이제 만 86이죠. 만 86, 얘는 20대쯤 됐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좀 개발서 같은 것도 좋은 거는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개발서는 지금도 저는 좋은 책이 있으면 삽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 되는데 그때 유명한 개발서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일리 카네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데일리 카네기가 그때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는데 저 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그때 제가 샀어요. 사실 지금도 교보문에 가면은 자기 개발서의 베스트 가운데 3권이 나왔어요. 첫째로 그 How to Influence Your Friend, 친구가 어떻게 교제를 잘하느냐, 대인관계에 대한 책이 있고 지금 나와 교보문고에 아주 거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 다음에 대인관계, 또 자기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또 그리고 인생 개발, 이 3권이 나와 있더라고. 얼마 전에 내가 교보문고에서 봤어요. 네. 데일리 카네기의 개발서. 최고의 개발서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요즘 행복의 비결이라는 그 책도 많아요. 하버드 대학의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나 행복의 비결 오늘 말씀드립니다. 행복의 비결이 가장 좋은 성경입니다. 제가 거짓말 안 해요. 제가 믿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게 우리는 성경인데 거룩한 경이다. 영어에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물론 The Holy Bible이라고 하기죠. Holy Bible이라고 하지 The Bible이에요. The Bible. The Bible 무슨 뜻입니까? 바이블이라는 말이 책이거든. 비블로스. 그 책입니다. 나에게 The Bible, bring me the Bible. 그 책을 주시오. 그럼 뭘 가져야 되겠어요? 성경을 가져와야 돼요. 그 책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인데 예수만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86년
한국 나라 87년 동안 내 경험하면서 예수만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마음에 드는 말고 좀 머니까 잘 모르고 철학이시죠. 소크라테스도 예수와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고 그 책은 성경이고 반드시 영어로는 더 바이블입니다.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책. 더가 없으면 성경이 안 돼요. 영어 성경 보세요. 반드시 더 바이블. 그렇게 돼요. 그 신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다른 신은 없어요. 굉장히 기중한 말씀이죠. 늘 듣던 뭐 다 아는 소리입니까? 이제 하박국 이제 들어갑니다. 하박국 이미 때를 말했지만은 환경. 하박국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몇 장으로? 3장. 대화해야 그들 기억하는 방법은 관계를 맺고 그러면 기억이 잘 됩니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어떤 거를 연관시켜 놓으면 기억이 잘 돼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잖아. 영어 단어도 외워야 되고. 하박국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1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3장을 제가 다 기억하는 거예요. 뭐 시간 가는 것도 뭐 시계가 없나? 이 시계가 저기 거라. 예. 시간이 많이 갔나? 뭐 특별히 뭐 2시까지 해도 괜찮으면 모르겠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1장에 보면은 하박국의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3절에도 있고 13절인데 어찌하여 이러합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 질문. 첫째 질문은 뭐냐면은 나라가 20년 되면 망한다 그랬죠. 나라가 망하니까 얼마나 부패했겠어요. 얼마나 악이 많겠어요. 부패하고 악이 많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많고 부패했으니까 이 하박국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인이 의인을 겁탈하고 약탈하고 구박하고 구타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모르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약탈해가고 의인을 갖다가 처벌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어요? 하박국 1장 3절에 1장 3절 한번 읽읍시다.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악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십니까? 그냥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그 밑에 나온 여호와의 응답. 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아주 표본보다 더 빠르고 이리보다 더 선함은 갈대아는 바벨론의 남부에 있는 지방인데 그 지방의 출신이 느부갓네살인가 그래. 그래서 바벨론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이 권세를 잡은 거예요. 그 갈대아입니다. 갈대는 어디라고요? 바벨론 남부 지역. 근데 갈대아를 내가 불러오겠다. 이리보다 더 선하고 표본보다 더 빠른 그 군대를 내가 불러서 내가 이 민족을 징계하겠다. 내 이 민족 채찍을 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쁜 짓 하고 이 악인들도 자기들도 다 죽고 가족도 다 노예로 잡혀가고 그렇게 되겠죠. 악인들이 이 의인을 갖다가 구박하고 그랬는데 자기 바벨론 군대를 부르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부르십니다. 둘째 질문이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안 읽습니다. 13절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이 민족이 악하여 나쁜 짓 해서 악한 일을 해서 징벌을 받는 것은 옳은데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악하고 하나님도 안 믿는 더 악한 민족을 불러서 덜 악한 민족을 때리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민족을 불러서 징계하면은 이해가 되는데 더 악한 바빌론 갈대아 바빌론 군대 더 나쁜 사람을 불러서 덜 나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립니까? 나 이것도 하나님은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셔서 악을 참아 보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 질문을 13절에 하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러한 불법과 범죄가 악함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범죄가 없습니까? 불법이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봐죠. 불법이 얼마나 정치적으로도 불법이 성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전쟁을 하는 그래서 미사일 쏘여가지고 집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게 하고 그러는 미사일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막 파괴되고 사람이 막 가족이 죽고 그럼 어떻게 지금 그것이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그 밑에 가자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는 없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그래도 예수 잘 믿는 예수 믿는 기독 청년이 아닙니까? 인생의 문제. 소크라테스는 왜 이러합니까? 무슨 나오나 뭐 그러기 있는데 소크라테스 형 왜 이랬습니까? 나오나 그렇게 질문. 테스 형, 테스는 소크라테스거든. 테스 형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2장에 나옵니다. 자, 1장 지나가세요. 이것을 생각하고 1장을 여러분이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그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2장 봅시다. 2장까지 3장까지 가야 돼. 자, 2장. 자,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송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다음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곽 높은 데 있잖아요. 성곽 높은 곳에 초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바라보고 기울인 거예요. 저 안산 북한산 폐군대 가가지고 안산 저 꼭대기에 가서 봉수대에 가서 시야가 가리지 않도록 다른 것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그걸 봐요. 여러분이 북한산 백운대 안산저 봉수대 가가지고 그것도 듣는 것도 좋아요. 그걸 가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이제 우리는 하박국서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던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과 그 뒤에 성경이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박국서를 살펴보고 인생의 문제, 국가의 문제, 세계의 문제를 깨닫고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는 상대적 진리로 해결이 안 돼요. 절대적 진리가 상대적 진리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한히 우주의 끝을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식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셔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장 2절 준비. 이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를 기록하라. 묵시를 기록하여 정확히 기록하여 달력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번역이 몇 가지로 있는데 그 번역, 히브리 말인지 번역했잖아요. 이 말씀을 분명히 읽고 달려가면서도 전하라.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달려가면서 전하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정확히 기록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을 왜 믿어야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루어질지 아닐지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사상과 생각은 이루어질지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묵시는 뭐냐면은 성경을 이 묵시, 레벨레이션, 묵시란 말은 레벨레, 계시, 나타낸다는 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내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거기에다 기록한 거예요. 인간 자기 마음대로 절대로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자기 마음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로 기록한 것이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아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바벨론이 망한다 그랬는데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망했어요.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데 바벨론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벨론은 망하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 반드시 그때에 반드시 이 바벨론을 망하게 돼요.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왜 아직까지 안 됩니까?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우리는 오늘 듣고 막 내일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지 아닌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그러므로 기도하는. 저는 인생을 86년 살면서 하자, 저 거짓말을 하겠어요? 믿는 걸 말씀드립니다. 경험한 걸 말씀드립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되지 않아요. 예수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혹 하나, 그 유대 글에, 히브리 글에 보면은 획이 하나 있고 1점도 있고 그런데 그 점 하나도 안 돼. 우리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가 같으면 점을 찍어야 가가 되고 안 찍으면 기가 되잖아요. 그 점 하나도 안 떨어진다. 그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어디 있어요? 1.1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 율법에 율법은 그때는 구약인데 신약에만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8절 기록해놨는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걸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 아닌 거예요. 그건 전부 인문학이야, 인문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계시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통으로 이름 보지 마세요. 인문학에 사로잡혀 철학이라든지 뭐 그런 거, 뭐 심리학이라든지 그런 것으로서 성경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적으로 달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건 좀 인간에서 온 거예요. 인간에서 온 거는 인간에게 되는 게 아무리 훌륭해 봤자 변하기도 하고 뭐 철학이 안 변합니까? 온갖 뭐 소크라테스도 있지만 테스요. 실존 철학도 있고 뭐 온갖 게 있죠. 뭐 실험 철학도 있고 뭐 니체 같은 무신론도 있고 뭐 온갖. 그처럼 인간의 머리에서만 싫어요. 자, 왜 바벨론이 망하나? 그 2장 4절이 있어요. 바벨론이 왜 망하느냐? 자, 2장 4절이 있습니다. 2장 4절은 하박국의 요절이에요. 하박국 요절이 어디라고? 2장 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요절 말. 그의 마음은 바벨론 왕.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 혹은 바벨론 대표하는 왕. 바벨론의 마음은 첫째 뭡니까? 교만하다. 세상에 자기가 제일 높은 줄 알아. 자기 배우자에게 바사에게 망할 줄도 모르고 교만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아들인데 제가 그의 마음은 교만하면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굉장히 애매하죠. 그 영어 성경에는 리브라든지 그 외에 킹 제임스도 그에 보면은 not upright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돼. 불의하다 해. not upright 의롭지 못하다. 바벨론은 교만하고 둘째는 의롭지 못해요. not upright를 의롭다 해요. 그게 망하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리를. 교만하면 패망한다는 거예요. 넘어짐의 앞자리에 교만하면 넘어진다. 실패한다. 인생에 나라도 그렇지만 인생에 있어도
교만하면 폐망. 예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한. 그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되시고 종같이 사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절대 겸손. 그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종이 되고 그리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그랬는데 예수. 예수는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 예수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하다 이렇게 돼요. 바벨론이 망한 원인은 뭐라고요? 교만과 불의. 인간이 망하는 원인도 뭐라고요? 교만과 불의.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죄가 아니면은 실패하고 일어서고 그래요. 의인은 7.8기라는 것이 성경이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네요. 의인은 7.8. 성경에 있어요. 오뚜기처럼. 실패는 성공의 계단이잖아. 실패는 또 하면 또 되게 작아. 발명한 에디슨은 1000번인가 만 번 만에 이 전기 필라멘트를 발명했다 그랬어. 9999번하고 포기했다라면 안 되겠네. 10,000번째 이 필라멘트를 세계 이 전기 지금도 전기. 그리고 2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많은 원인은 교만과 불의, 의롭지 못하는. 우리는 정직하지 못하다. 좀 애매하지. 그렇지. 영어 성경 어떻게 보니까 not upright, up에다가 right, upright하지 못하다. 불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망하게 돼서 화를 당하는데 5번 화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나와요. 2장에 화 있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가 화가 있다. 부패시키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화가 있다. 우상은 말도 못한다. 나무로 만들어 금칠해놔도 그걸 가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야. 부처가 그런 거예요. 부처 금칠해봤다. 그거 듣나대. 그걸 가지도 못해. 우리가 옮겨야 되지. 그건 좀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가 화를 당한다. 5가지 화가 그 있습니다. 영어로 오우를 W-O-E, 오우. 화가 있다. 그런데 바벨론은 망하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구약에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들으면 되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믿음. 도덕적인 생활을 해서 의로 여김 밖에서 아니요. 그건 윤리적 도덕적인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안 찾아봤대. 내가 읽지 않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3번 나와요. 구약의 창세기 처음 6절에.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말씀이 3번이나
그런 굉장한 말씀, 바울도 이 말씀을 3번이나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로마서의 그 로마서 1장 17절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 5장에 있고 그것이 꽃을 피우는 것이 8장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마서의 주제는 1장에서 16장까지 있는데 17절 1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선한 행위를 했다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공로로 의롭게 되는 율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주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철두철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우리가 막 얼마만큼 공을 들이고 막 얼마만큼 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은혜요. 신약에는 그것도 은혜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되는 건 예수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왜 어떻게 구원받는가 설명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이것은 26번역이라는 게 있는데 26가지의 이 번역을 이렇게 대조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생명을 가진다. 생명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보다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다. 그렇게 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은 마침내 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산다니. 생명을 가진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오히려 여기서는 강해요. 바벨론은 망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산다 하는 그런 뜻이 강해요. 살아야만 된다 뭐 그런 거다. 그러면 율법과 그 도덕적인 거는 그럼 필요 없습니까? 그럼 무도 아니죠. 구원받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 되죠.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알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랑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사랑을 안 사면 양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거꾸로 생각지 말고 자, 2장 다 했어요. 이야, 하박국 1장 2장 굉장히 많아요. 이게 1시간 동안 이렇게 1년 할 거 다 하네. 그 다음 3장 1장 2장 3장에는 자,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옷이라는 건 이건 찬양의 무슨 그런 방법이에요. 좀 어렵죠. 찬양하는 게 방법이에요. 또 마지막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3장은 뭘 기도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고민하고 부르짖던 그 1장에서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장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야, 굉장하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3장에 있어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소원이 아니고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면 실망하는데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 주세요. 이런 역사를 그거 보면 2절에 3절에 나오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내 바람이 아니라, 내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삶이 돼야 돼요.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대주를 믿습니다. 굉장한 말씀이죠. 이 인생관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한 말씀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기도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 믿으면 안 돼요. 진짜로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제가 좀 너무 높은 말을 합니까? 우리 믿는 거는 진짜로 있는 거예요. 봅시다. 하나님 믿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영원부터 계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창조전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를 믿는 거예요. 없는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에 이 진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지 부처매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요. 진리에 의지해요. 산산설교에 보면은 시간 다 돼요. 산산설교에 보면 마태복음 5장 7장인데 그 주기도문에 6장에 있는가 그래요. 7장 6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그 기도에 대한 건데 주기도문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을 주기도문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고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줘.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하라. 그 왜 먼저 하나님 대해서 먼저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하고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이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왜 이걸 먼저 할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시험을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뜻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면 끝. 십자가에 달리든지 말든지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하나님의 문제는 여 놔두고 나의 문제를 높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신앙의 자세. 그러니 주기도문의 앞부분만 이루어지면은 뒷부분은 안 이루어져도 돼.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도 이루어지면 내 소원이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가져내는 거. 내 뜻만 내 마음 잘 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신앙이 아니죠. 그 죽이면 돼. 기도의 하나님이 돼. 자, 3장에는 기도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 3장이 있어요. 행복하면 안 되는데 복의 비결. 행자는 해피니스도 우연히 일어난다고 요행이 있는데 우리는 요행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참 기가 막힌 시간이 많이 없죠. 참 보세요. 그 앞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못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생존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나타나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전하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3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바벨론 유다민족을 멸망시킨 바벨론이 망할 때 그리고 유다민족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로 나타나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오는. 이 땅은 천국이 아니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오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냐. 예수님의 첫 마디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첫 예언이 그거죠. 예수님과 함께 천국.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생명도 건강한 것도 좋지만 영생 부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그것보다 더 그 천국이 이 천국에 대한 가려면 그것도 한 1년 동안 할 수도 있는데 오늘 1시간 다 할까요? 시간 다 그래 보세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포로로 잡히고 다 망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다 약탈해가고 자 그러더라도 자 이거 보면요. 자 17절 한번 읽읍시다.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뭐 곡식이 있나 양이 있나 소가 있나 뭐 포도가 있나 뭐 감람나무가 열매 완전히 농사에 대실패죠. 약탈에 다 약탈에 가고 막 부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되더라도 세상적으로 다 망해도 야 세상적으로 다 망해도 그 다음 거 보세요. 18절 읽습니다. 18절 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야 이렇게 망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게 하박국의 신앙. 이야 다 망했다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굉장한 메시지요. 아 그렇게 살아.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으로 다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은 바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벌 수가 있지만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뭐 그럼 마음대로 못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즐거워하고 기뻐 그 더블로 돼 있잖아요. 즐거워하고 기뻐. 뭐 외양간에 그 없고 다 농사 다 망해버린 거지. 싹 망한 거지. 그래도 영어로는 though 비록 뭐만 할지라도 그러나 yet 우리는 그게 없어요. 영어에는 그게 있어요. 그 번역자는 yet I will rejoice. I will rejoice. 이게 하박국의 찬양이고 기도예요. 굉장하죠? 조금만 망해도 막 아이고 나 다 됐네 뭐 끝났네 그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야 풀 주고 있고 밥도 안 먹고 너 와 그래 아이고 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쉬운데 하박국서를 읽으면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원경에서도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멘. 그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또 읽읍시다. 자, 굉장한 말씀이죠. 자, 18절 즐거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요. 세상의 물질 그게 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 예수가 나의 힘이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뭐 부귀영한 잘 때면 왜 풀 주고 난 뭐 사업이 잘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박국의 힘. 그럴지라도 무화과나무가 외양 소가 없고 뭐가 없더라도 하나님 왜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이다. 하나님 나의 힘이다. 나로 사슴에 같게 하사 나의 발을 사슴게. 사슴은 어디에 사냐면은 절벽에 살더라고요. 사슴. 제가 카나다 가보니까 그 절벽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 나와요. 사슴 잘 보면 절벽에 이렇게 다 절벽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호랑이나 폭염이 그 못 오더라고. 오면은 절벽에 막 가니까 그 떨어지는 못 오는 거예요. 아 사슴의 발은 그 돌에 딱딱 붙는 모양이에요. 그 절벽에 수십 미터 되는 절벽에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 여러분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사슴이 사는 법 뭐 그런 거. 높은 곳 뛰어다니까 호랑이들이 따라올지 못하는 거 따라오면 떨어져 죽으니까 따라오다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사슴이 그런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진짜로 말이에요. 성경 이런 시가 이런 문학 작품이 어디 있어요? 사슴 발자취.
호랑이도 못 오는 게 막 절벽에 막 30m, 50m, 100m 되는 절벽에 막 뛰어다니. 그 산, 그 새끼도 그렇고 막 엄마가 그렇게 새끼도 뛰어다니.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에 다. 높은 곳은 세상적인 그런 부패한 삶이 아니라 높은 신앙의 생활 의미하지 않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사슴의 발처럼 높은 천국의 생활을 해가면서 찬송 부르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뭐 내 찬송 갑자기 그 있는데 뭐 천국 그 찬송 부르면서 왜 천국 생활 안 하고 지옥 비슷한 생활을 합니까? 찬송은 뭐 왜 천국에 대한 찬송이 있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장, 2장 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2장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3장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다. 굉장한 말씀이죠. 여러분이 하박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3번 듣는 게 아니라 한 10번 하박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영어로 된 것은 NIV, New Study Bible이 있습니다. 개정판이 또 나오더라고요. 개정판 나오는데 그게 번역되려면은 또 몇 년이 걸리겠죠. 영어 읽을 수 있는 분은 New NIV Study Bible 개정판. 그래서 공부를 해요. 그 1000페이지 넘으니까 한 10만 원 하는지 몰라요. 투자해야 돼. 10만 원, 아이고 책값 비싸. 그러면 안 돼. 스타디 바이블이니까. 스타디 바이블도 여러 개가 있어요. 리브도 있고, 킹제임스 스타디 바이블, 비브리컬 시어로지 스타디 바이블도 있고, 또 칼처럴 백그라운드 스타디 바이블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 80에서 87이 돼도 책을 사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했으니까 뭐 다 아는 거니까 뭐 청년들하고 대학 뭐 1시간 떼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까지도 내가 11시 12시 될 때까지도 이렇게 하박국서 1장 2장 3장 이 말씀 가지고 힘차게 복되게 하박국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은혜하고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신 것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붙들고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